우리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에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들의 핀 꽃을 보라,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차.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의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어린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 창조의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창조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끝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하는 본래 한 권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상하권으로 나눈 것이죠. 사무엘상은 오늘 31장에서 그토록 악을 행하던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으로 대단원 1편의 막을 내립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또 전국을 들쑤시며 다윗을 죽이러 다녔던 그 광기 어린 집착에 비해 너무 무색할 만큼 허망하고 또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1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시작부터 블레셋의 압도적인 우세였고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밀려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산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습니다. 전세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달았고 사울 왕도 활을 든 적의 저격수를 보자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추격하는 블레셋 저격수의 활에 결국 그도 중상을 입습니다. 이대로는 더 도망가기도 어렵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임을 판단하자 사울은 즉각 중대 결심을 합니다. 자기 무기를 든 병사에게 너는 너의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하죠.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는 것이 두렵다.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이 말을 통해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저 이방인들의 칼에 죽어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울의 이 마음만은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그 내면의 진심을 늘 무시하고 자기의 악한 정욕대로 살며 결국 역주행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만은 내면의 진심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 네가 나를 죽여라.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그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때 조금만 일찍 그 내면의 진심을 따라 살았더라면 다윗이 2번이나 그를 살려주고 또 사무엘 선지자와 여러 사람이 목숨을 걸고 충원했을 때 그때라도 돌이키고 진심을 따르는 선택을 했더라면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사울의 무기든 병사는 사울의 명령에 복종하지를 못합니다. 왕을 감히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다급했던 사울은 자기 칼을 빼어서 자기 배에 찌르고 그 위에 엎어져 죽습니다. 이를 본 병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자신도 똑같은 모습으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로써 사울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사무엘상의 대단원의 막도 내립니다. 이후에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이 일단락되는 이 마지막 장에서 그동안 사무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크게 세 인물이 등장하죠.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신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놀라운 것은 그 중심 메시지는 사무엘상의 첫 부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부른 그 노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세 가지 메시지로 정확하게 이미 진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메시지는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 실현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메시지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여주는 큰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왕을 예비하시고 일으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 늘 슬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자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자기를 돌아보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노래하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여기 7을 낳았다. 이 말은 7 아들 부럽지 않은 복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한나가 고백한 이 진술은 사무엘상 전체의 실제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어린 나이 때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성소에서 일하는 누구보다 작고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중심을 주목하셨고 세월이 흐른 후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다 건너뛰시고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그 백성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사무엘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사무엘뿐입니까? 다윗도 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형들이 무려 7이나 있고 그들이 다 훌륭한 외모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건너뛰시고 그 작은 다윗에게 주목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정말 아무런 배경도 없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종으로 삼으시고 귀한 교회에 말씀으로 섬기는 종으로
세우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고 연약할수록 더욱 높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반대로 스스로 높여 교만하게 행하던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낮추십니다. 이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큰 일을 행했다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지혜와 힘을 얻었다고 그것으로 교만해져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치워짐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삶이 아무리 작고 비천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용화롭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한나의 기도에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사무엘상에 실제로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죠.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단지처럼 이용하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그 법궤를 빼앗고는 자기 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전리품으로 자기들의 다곤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도울 사람 하나도 없는 적국의 한복판에, 그것도 다곤 우상의 앞에 전리품처럼 놓여지는 형국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 법궤를 가져간 지역마다 우상들을 다 넘어뜨리시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그 법궤는 사람의 손이 아닌 암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려 이스라엘 땅으로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죄악에도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며 법궤를 우상 취급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런 일이 사무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깨워서 미스바에서 회개와 대각성의 기도 성회를 열었을 때입니다. 사무엘의 그 부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년 만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영적 각성과 대부흥의 시대를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격해오죠. 아니나 다를까 이 미스바 성회가 열렸다는 소식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한 방에 격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영적 부흥을 기대하고 모였다가 한날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전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코앞까지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알고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는데 백갈 아래까지 추격해서 그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블레셋의 거대한 악을 막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이날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런 일은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악한 왕으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차기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셨습니다. 골리앗과 1대1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끄는 장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등장으로 자기 왕권이 위태롭다고 느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온갖 악을 다 행합니다. 이때 사울은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었고 다윗은 일개 그냥 어린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울은 다윗 하나 죽이려고 온갖 꾀를 내고 자기 자식들을 미끼로 삼고 또 심지어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그 군대의 눈을 가리셔서 그 다윗과 그 수백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히려 사울이 다윗의 손에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그 쫓겨다니는 중에도 환난당한 수백 명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그일라 성읍을 구원해 주는 일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악행에도 다윗을 지키시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신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크고 막강해 보여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함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며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상대의 악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구나 하며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는 지금 내가 겪는 어떤 일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신하며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왕을 예비하고 일으키십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관통하는 가장 큰 이야기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왕을 예비하시고 일으키신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다윗을 통해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한나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얼핏 보면 다윗을 예표하는 노래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예언은 이 세상을 참으로 구원할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적절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비천한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홀대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밝혔듯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이 고백은 그의 출생에 어떤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짐작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고 사람이나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다윗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고 사울 왕에게 들린 악신을 내쫓았으며 어떤 싸움과 전쟁에 나가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겸손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고통받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 왕에게 참으로 오랜 고통을 겪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그를 번번이 놓아주며 선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것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를 위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애가의 내용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해하려던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고 사랑했습니다. 그 선택이 번번이 자기를 다시 죽음에 내어주는 일로 되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허물과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신앙의 큰 실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참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곧 7월 달에 개봉할 기독교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그 제목이 킹 오브 킹스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지금 그 예고편 영상들이 이렇게 계속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만든 영화가 전 세계에서 지금 완전 극장의 1위 영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 예고편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설레이듯이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예고편이 본편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으며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이 메시아 왕을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맺으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 주인으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왕이신 메시아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악과 어둠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며 때로는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며 이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날에 놀라운 뜻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의
이 상황을 우리가 다 해석하기 어렵지만 지금 나의 길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최후 승리를 반드시 얻으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오늘도 날 이끄신 믿는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신실하신 주를 찬양하리.